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복습을 조금만 해보죠. 네, 다 하지 말고. 네, 다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네, 다시 출애굽기 중요한 키워드 구속과 언약. 다시 한 번 더 시작. 구속과 언약입니다. 네. 구속과 언약. 출애굽기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언약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보아도 이 출애굽기의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알면 키워드를 알고 내용을 잘 공부하면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구속과 언약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네, 구속과 언약. 여러분들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 아시나요? 네, 편무 언약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편무 언약은 의무가 한쪽에 있는 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하죠. 쌍무 언약은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10계명 아시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은 브릿지 역할을 하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의 질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다들 실패를 잘 안 합니다. 이웃 사랑에서 실패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지만 또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가족이라든지 교회 식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들과 화평을 이룬다는 건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겠는데 성막 복습은 해야 되겠죠.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죠?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물두멍. 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쪽 편에 있는 게 뭐죠? 떡상. 오른편에 있는 떡상. 그 다음 금촛대.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 법궤, 언약궤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순서는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의 재료는 뭐죠? 놋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며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우리가 구약의 뭐라고 부르죠? 구약의 십자가라고 부르죠. 피도 이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래서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자,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상번제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 우리의 존재론적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죄? 존재론적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죄를 매일같이 씻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이 뭐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어디를 씻는다고요? 손과 발. 여러분 행동은 손과 발로 하잖아요. 손과 발로. 행동을 손과 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의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누구의 거울? 네,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죠. 거울은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 쳐다보면 혼납니다.
남 쳐다보면 남 비추면 혼난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비추다가 그 아주머니 쫓아오는 바람에 거울 들고 뛰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론적 죄를 해결한 사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이 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날마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아침에만 보고 안 봅니까? 거울 많이 보잖아요. 거울 많이 봐요.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뒤에 거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 있었을 때도. 거울은 자주 보게 돼 있죠. 자주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쳐다봐야 됩니다.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나를. 그래서 이 물두멍의 재료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반면교사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쳐다봐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삶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네, 거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들 정죄하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정죄해서 나에게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쳐다볼 때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봐야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나를 쳐다보는 거죠. 나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보다 금초대를 먼저 본 것 같은데요. 자, 금초대는 총 줄기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7개가 있는 것을. 성소를 유일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성소가 깜깜한데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게 금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는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보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그 동물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안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물과 내가 동의로 하는 거. 안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 첫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정,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해요. 그렇잖아요? 짐승은 누가 잡아요? 우리가 레위기 볼 때 조금 살펴보겠지만, 짐승은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예배자가 잡는단 말이에요. 짐승을 예배자가 잡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자, 죄를 전가하고 동일시하고, 자, 그래서 이 짐승, 죄가 전가된, 그리고 동일시된 이 짐승을 내가 죽인단 말이죠. 내가 죽여요. 짐승은 뭐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짐승을 죽인다고 염소 하나를 제대로 죽이겠습니까? 양을 죽이겠습니까? 치열하단 말이죠. 그리고 죽여서 죄가 그동안 내가 키워온 짐승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죠.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이 아팠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죄가 해결된 자리에서는 굉장히 그들은 기뻤을 것이죠. 죄가 해결된 자리에서는 치열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는 굉장히 기쁨의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쭉 보시고, 네.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금초대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초대의 재료가 45km, 우리 교회 건물 지금 짓는 정도의 돈이라고 그랬어요.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 가는 팀들 신청하신 분들, 자, 미션이 있다면 금초대 찾아오는 거. 네, 금초대 찾아오는 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찾아오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먼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상이죠. 떡상입니다. 진설병 떡상입니다. 자, 떡상의 위치는 성소에서 들어가서 오른편. 자, 오른편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을 진열하는 방법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12개를 채워 넣는다. 그러니까 6개, 12개를 채워 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떡상의 떡이 상징하는 것은 12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해요. 떡상은 사실은 상징하는 바와 신학에서 상징하는 바도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상의 또 기능을 보면 이 기능은 제사장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양식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잉여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잉여물이 아니지만 이 떡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에 나오는 것들은 기름을 태워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단백질에 해당하겠죠. 이 탄수화물은 어디서 섭취해야 돼요? 자, 3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탄수화물. 밥을 먹어야지.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밥을 안 먹고 뭐 딴 것만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근데 아닙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여러분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칼국수 이것도 뭐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보다 뚱뚱하지 않는데 당뇨가 많잖아요. 당뇨가 많아요.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만 또 떡상의 떡을 통하여서 탄수화물도 제사장은 섭취했겠죠. 네, 제사장이 먹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떡의 기능은. 그런데 또 이 떡의 신학적 의미가 또 있어요. 신약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상의 떡은 말씀. 네, 떡상의 떡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제사장이 먹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은 신학적 의미로 보면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너희들 이 떡을 먹으라 이렇게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떡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잘 기억해야 돼요. 12지파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떡의 신약적 기능과 신약적 의미로 보면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먹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거 말씀을 이 캐리그마 디다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이 말씀을 먹는 것,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먹는 것, 그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마주 대하여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말씀 먹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떡을 먹는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의 모든 기물 가운데 가장 낮은 게 떡상이에요. 가장 낮은 게 진설병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먹으려면 몸을 굽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몸을 굽혀서 먹어야 돼요. 몸을 굽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겸손하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제가 외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이 교회 분위기를 알겠어요. 제가 뭐 옛날에는 외부에서 안 불러줄 때는 제가 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사 목사님들께서 가끔씩 야, 이 은혜 드림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제가 그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칭찬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외부 집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뭐 분당 신도시도 가보고 서울 강남도 가보고 뭐 이렇게 목동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다 가봤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오늘 초청한 목사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런 꼬라지를 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느낌이 딱 정확하게 와. 이게 제가 너무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는 딱 한 교회 봤고, 제가 다녀봤던 교회 중에서 대부분은 말씀을 너무 잘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어떤 교회요, 근래 같은 교회는 굉장히 우리 교회 같아요. 굉장히 우리 교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목사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딱 팔짱을 끼고 저를 딱 쳐다보고,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여서 딱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귀가 쫑긋 되진 않지만 딱 보면 알잖아, 눈빛이. 그런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더 열심히 할까요, 제가? 저희 인기를 어떻게 보시고 둘 다 열심히 하죠, 저는. 둘 다 열심히 하죠. 어디 저희가 뭐 그렇다고 안 하겠어요? 이제 설교 잘하는가 보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먹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다 전해 들어보죠. 전해 들어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는가 보자 하는 그 교회, 제가 딱 느꼈던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교회인데도 말씀을 잘 듣는 교회들은 굉장히 순탄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라서 꼭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딱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죠. 겸손하게 제가 준비하죠. 말씀을 새벽에 제가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죠. 7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먼저 열어놓고 다른 거 안 보고 말씀만 본단 말이죠. 다른 책 같은 거 안 보고 일단은 말씀만 여러 번 봐요.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릴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보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여러 번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저기 목양실에서 무릎을 바닥에 꿇고 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기도하고 와요. 말씀을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는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 당연하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어요.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빨리 살아나느냐, 말씀 잘 듣는 성도님이에요. 말씀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아하, 저분은 뭐 특별하게 신방 안 해도 잘 회복되겠구나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와요. 근데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떡상이 성막 기구 중에 가장 낮아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 다음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마주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이 기능은 쉽죠.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 입구의 맞은편이고, 분향단의 기능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이죠. 네, 분향단의 향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향의 의미가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적 의미로서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이 향기로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응답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딱 여기서 정답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로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분향단에 나오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단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와야 돼요. 순서대로. 자,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별 문제가 없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복음을 인식하는 방식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죠. 자, 그것을 믿은 사람은 날마다 물두멍에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자, 나를 되돌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은 또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비추는 빛,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분향단의 향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면 이 네 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내가 지켰어야 돼요. 내가 내 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는지,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가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앞에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무엇인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혀 있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가 뚫려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성막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먹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패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옳고 그른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내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번제단을 지나왔나? 내가 물두멍을 지나왔나? 내가 떡상을 지나왔나? 내가 금초대를 지나왔나?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를 지나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렸나? 기도했나?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혀버리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파악하여서 여기를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뚫고 나와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부분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향기로운 향이 아니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향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기물이 뭐죠? 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 법궤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 법궤. 네, 언약궤 법궤 마지막 기물인데요. 이 기물이 중요합니다. 자,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냐? 지성소 아닙니다.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성소 그 안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의 재료는 뭐죠? 조각목과 금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시띠나무 하는데 시띠나무가 뭐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제가 뭐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장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뭘 만들 수가 좀 없대요. 내구성이나 이렇게 변형도 많이 되고. 사실은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중요한 나무도 아니고 굉장히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언약궤를 만들 때에 가장 흔한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볼품 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시지 않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조각목을 법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깎고 다듬고 지금으로 말하면 샌드페이퍼, 사포로 밀고 불에다가 달구어서 이렇게 휘게 하고 막 해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씌우죠. 금을.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에다 그냥 금 씌우면 사람 다 찔러요. 잘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딱 입혀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못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흔한 나무, 별 쓸모없는 나무를 사용하시지만 거기에다가 금을 덮으셔서 감추어 주셔서 부족한 거 다 감추어 주시고 금만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법궤 안에 그러면 뭐가 들었느냐? 히브리서 9장 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만나 따라하겠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네,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만나도 좋은 것이고, 만나도 좋은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 돌판도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 자,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제가 천국에 가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잠. 제가 그냥 잠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몇 년 잔다고 그랬어요? 10만 년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저를 찾지 마세요. 10만 년 잘 테니까. 좀 자고 싶어요. 저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10만 년을 잘 거예요. 10만 년. 그리고 10만 년 자고 나서 혹시 천국에서 배가 고프다면, 이게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 이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조크니까. 자, 여러분 10만 년이 지난 다음에 10만 년 지나서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만나로 만찬을 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 초청할게요. 만나를 먹고 싶어요. 이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심었던 것도 아니고 길렀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렸을 때에 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그 욕심꾸러기들은 막 여럿 인분 자기가 1인분인데 2인분 3인분 가져왔다가 다 썩어버리기도 하고, 이 만나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것이 있어, 이것이 도대체 뭐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게 웬 떡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이 만나를 반복해서 먹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박한 식물을 줬냐, 이따위 식물을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서 성경에 보면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먹고 싶어서 운 적 있습니까?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 뭐 이런 적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부추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은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박한 식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축복이 반복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상시적으로 반복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 교회 건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반복해서 마주 대하는 축복이잖아요. 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셔야 집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인데 축복이 반복되면 사람은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단 말이죠. 권태롭다는 거예요. 권태롭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고, 교회도 좀 바꿔볼까? 교회가 무슨 학원이에요? 여러분, 이 권태롭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축복이 반복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놀라운 만나를 마주 대한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박한 식물, 하나님 이 박한 식물 때려치우고 고기나 좀 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죠.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넘어가지도 않는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복된 것,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벤트가 축복이 아닙니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이벤트가 축복이 아니라고요. 이벤트는 누가 못해요? 한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한 번 성실한 거 누가 성실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20리터짜리 물통을 하루에 10개 나르는 것, 그것보다 한 잔의 물컵을 365일 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상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쓸데없는 음식이라고, 맛도 없는 음식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반복된 여러분들의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지 마시고, 반복된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왜 등장하게 됐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대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고라와 일당들이, 고라는 모세 사촌이거든요. 모세 사촌인데 아론에게도 사촌이죠. 사촌이니까 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인간들이 너무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지도자 250명이 선동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선동당한 사람은 한도 없고 지도자가 250명이 선동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단
지도자 250명을 포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이 뭔데 우리에게 명령해? 너희들과 내가 뭐가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했단 말이죠. 대항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자, 대항한 결과 지도자였던 사람들 250명 불로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라다가 일부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에는 역병이 돌게 되죠. 역병이 14,700명인가 죽어요. 14,700명 정도 죽었을 때에 너무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그 진도가 멈춰집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이 생겨요. 불에 타 죽고 지진 때문에 그 안에 땅바닥에 들어가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온갖 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론과 모세의 도고적 중보적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살려놨는데 여러분,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사탄이 한번 뒤흔들어 놓으면 그 죄가 잘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저주가 임한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반란 그리고 반역의 그 여진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지도력의 문제가 남아있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 다 나와, 지파 대표들 다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너희들의 지팡이 다 꽂아. 이름 다 써.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아론이라고 쓰고 나머지 지파들은 너희들 이름 써. 그래서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쭉 이름을 12지파를 쫙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돋아나게 하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리 땅바닥에 꽂아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론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살구나무 열매, 원래는 아몬드가 열립니다. 아몬드 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열려요. 아몬드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택한 지도자는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자, 그것이 법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법궤에 왜 들어왔을까요? 자, 너희들의 불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반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뭘 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줬을 때 너희들은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고 내가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항을 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계명은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죠. 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근데 여러분 10계명 받으러 가는 그 기간이 길어지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모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죠. 모세가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도 잘못했지. 어디다가 성질을 내요, 그죠? 그걸 깨트려 버리는데 왜 그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다시 받아오죠.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죄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고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죄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죄로 만들 수 있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법궤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법궤는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것,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그 윗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은소라 그래요. 시은소. 무슨 자리라고 그런다고요?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나중에 여러분 대속죄일 날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그 시온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는 하늘에서 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늘에서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쳐다볼 때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죄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져 있는 무엇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피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날 그 위에 뿌려져 있는 피를 보시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위에 피를 보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것이 있죠. 그게 여러분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멋진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다시 법궤 속에 세 가지 뭐 담겨져 있죠? 시작.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으나 죄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를 보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그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피를 보신다. 피를. 대속죄일의 짐승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축복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쉬면 이게 날마다 쉬는 거잖아요. 항상 숨을 못 쉬면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강제로 끼운다 그러면 하루에 뭐 30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뛰어서 외부 심장 에크모를 단다 그러면 하루에 150만 원 할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돌리고 숨을 쉬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만을 덜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시온세에 뿌려진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보시고 십자가의 그 피를 보시고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불러볼까요?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힘겨워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고백합시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던 거 하나는, 우리가 반복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꼭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의 자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된 것에 대해서 권태롭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이 반복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감사의 조건으로 여긴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복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물론 반복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반복된 것을 내가 감사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복을 권태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복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줄로 지어진 구역 속에서 우리를 살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본태롭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된 것의 축복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와 같은 것들, 하나님 세우신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반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경영하라고 명령하신 나의 일상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저희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경영하라고 주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경영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내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매에서 나가리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오라시니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 것 같은데 왜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나왔나요? 네, 좋습니다. 십자가 지나왔다면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온 영혼이 반드시 그 다음 지나가야 될 자리 물두멍 지나오셨습니까? 물두멍을 지나오면서 나를 되돌아보셨나요? 나의 모습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 나를 되돌아보셨나요? 금초 때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이 지나온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보시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 태도로 가졌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비록 클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실 것이고, 아니 잠재워 주시는 것 넘어서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문제를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